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8월 15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상처가 올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새날을 또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다시 주님이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과 함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저희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이 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지
구원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실로에 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것을 믿고 이미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지도 못하며 사는 사람도 물어보면 자기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를 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데 두 가지 열매를 보십니다. 먼저는요, 영적인 열매를 보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준으로 늘 살고 있는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열매를 삶 가운데 맺으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을 진실된 고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자,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3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할 길과 행위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정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자, 5절부터 보니까 그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겁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간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알 우상신에게 분향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삶을 살면서 정작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는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든 행위를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왔을 때 형식적인 고백을 하는 것도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가증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말과 행동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은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는 누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외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가득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성전은 구원의 은혜만 누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지는 않는 도둑들만 득실거리는 것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남유다를 향해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다시 새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는데도 그때마다 남유다 백성들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보여주신 과거의 사건이 이미 있었거든요. 이것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떠올려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실로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라라고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요, 엘리 제사장 시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성막은 실로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불량자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바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앞세워 싸우기는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죄악된 삶을 회개하지는 않고 여전히 말씀에 위배된 악한 삶을 살기는 하지만 언약궤만 앞세우면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언약궤는 오히려 빼앗기고 말죠.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출산을 하다가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 이가봇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거든요.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의 주의 백성들도 다 익히 알고 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과 삶이 너무 달랐던 유다 백성들에게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막이 실로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단순히 예배드릴 때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삶 속에서는 말씀을 외면하면서 계속 산다면 이가봇과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영적인 열매, 이 땅에서 이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여전도의 기도에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기도에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유초등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해외에 있는 우리 시훈 형제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